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200년에서 한 210년 정도를 보는데 예후 왕조라는 왕조가 있는데 거기가 96년 거의 100년 가까이 그 땅을 지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은 이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예후 이전에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여호람이라고도 부르는 그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아스 왕까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보면 앞을 보시면 예후 왕조의 여호아하스 왕 때부터 요아스 왕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을 역사의 뒤안길로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종료한 이후에 오늘 본문은 다시 요아스 왕을 등장시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과의 전쟁을 종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 종결한 다음에 다시 그 역사의 한켠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줍니다. 2절을 보시면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좀에 보시면 중간쯤이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이 왕의 죄에 대해서 그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며 따라갔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의 막대기를 하나 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람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살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좀 생기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과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 왕 때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 때에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급한 불이 이렇게 꺼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급한 불이 생기면 긴장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급한 불이 좀 꺼지게 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거기에는 아마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가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세상에 발을 하나씩 놓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되어서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이 요아스 왕의 태도가 바로 죄를 유전으로 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끊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다면 이 요아서가 가지고 온 이 죄의 유전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의 욕심이나 습관적 욕망을 따라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를 내가 다시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다시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미 끊어져 버렸는데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미 끊어진 그 죄의 유전들을 내가 다시 내 마음에, 내 욕망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끌고 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끌고 오지 마십시오. 끊어진 대로 놔두십시오. 괜히 끌고 오셔서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이미 역사의 기록이 끝난 상태였던 이 요아스 왕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오늘 엘리사는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요아스 왕이 마음이 급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사와 같이 자기의 나라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적국인 아람 군대의 대장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거처하고 있는 곳을 둘러싸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들의 군대보다 나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게하시의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이 떠주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아람의 군대보다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엘리사의 손으로 이 사마리아 군대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자마자 눈을 뜨게 만들죠.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들은 다 포위되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또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다시 사마리아 성을 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하죠. 항복하라는 겁니다. 물도 끊고요, 곡식도 끊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들 구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큰 소리를 듣게 합니다. 자기들보다 더 강한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장비들을 다 두고 몸만 도망을 갑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는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아람 왕 벳하닷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 벳하닷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들었기에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죽기 전에 아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활과 화살의 의미는 뭘까요? 활과 화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기죠. 그렇죠? 활과 화살은 무기입니다. 무기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이 있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활을 잡고 있는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15절에 보시면 10 맞죠? 16절에 보시면 왕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라고.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이것은 이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활을 쏘지만 이것이 당신이 그냥 화살을 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이 아람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는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화살들을 잡고 땅을 내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정도 쳤습니다. 땡땡땡.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왕이 6번을 쳤다면 하나님이 아람을 멸망시켰을 텐데 이제는 3번만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곧 이번이 아람과의 악연을 끊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왕이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화살들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화살들을 들고 땅을 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엘리사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 왕은 3번만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는 왕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이미 아람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살이 부러질 정도로 때려쳤을 겁니다.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쳤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기게 하시겠다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승리할 때까지 쳐야죠.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을 향해서 화를 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자신을 향한 책망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을 멸망시키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보통 뭐라고 내리치라 그러면 턱턱 때리죠. 그런데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턱턱 때리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때립니다. 분명 목적이 있으면요, 이게 부러질 정도로 내리치게 돼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모습은요, 턱턱턱 치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싸우기 싫다는 이야기죠. 전쟁을 치르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신을 통해서 뭔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1세대와 저와 같이 신앙의 3세대, 4세대 정도 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1세대는요, 처음 내가 예수 믿었던 세대, 여러분 중에도 꽤 많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1세대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싸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 1세대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신을 막아서 계속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죠.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급한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와 같은 신앙 3, 4대는요, 부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불러요. 와서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시켜주면 되니까. 그런데 신앙 1세대 사람은 그 일도 하겠지만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동이 걸리게 하셔서 내가 여기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아파도 마찬가지죠. 신앙 1세대는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발목이 꺾이셔서 넘어지셨대요. 그런데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괜찮답니다. 어제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어서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 1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재수 없어서 다리가 부러졌다, 꺾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에이, 오늘 또 괜히 내 발목이 약해가지고 약했던 발목을 또 저찔렀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 1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것까지도, 내 안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우겠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와 같은 신앙 3대나 4대가 정도 되는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면 약 먹으면 일주일, 기도하면 7일. 그리고 물론 기도도 하지만 병원이나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늘 하는 이야기니까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의 태도를, 그리고 자세를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3, 4대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내 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 현상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상이 이면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 1세대가 되시는 분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빨리 이 신앙을 유전시켜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내 자식 때, 내 자손들 때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신앙의 3세대나 4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의 평안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온한 삶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선언하셨던 것이고,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우리의 허리띠로 차고 우리에게 있는 그 싸움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싸움을 피할 것인가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곧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문의를 띠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나를 던져 넣을 것인가.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믿음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싸움은요,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의 싸움이죠. 내가 만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싸움이죠. 내 문제에만 집중하려는 마음,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천사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살면 된다고 하는 그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싸움들을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아스로 왕이라는 사람, 역사의 뒤안길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을 다시 현실 속에 등장시켰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 또한 요아스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치열해지실 겁니다. 혼란도 생기고요, 어려움도 닥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 가야 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라는 겁니다. 단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셔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해 도와주겠다라고 할 때 주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회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을 앞에 두고요 7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자기를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간들 동안 가나안의 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쳐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너졌던 결과로 인해서 자기들이 겪었던 아픔들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들 안의 절박감들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의 절망의 상황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는 지금 당장의 안전을 먼저 챙긴 다음에, 그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다라는 그들 안에 생겼던 여론과 그들이 처한 상황과 싸워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자고 했을 때 반발하지 않은 백성이 있었을까요?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200만의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지금 하필이면 여기서 유월절을 행하느냐고, 왜 지금 하필이면 여기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고, 왜 가장 어리석은 순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숱하게 많았을 거예요. 숱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것은요, 그 상황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는 신상에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으면 내가 저 풀무에 집어넣겠다.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놀랍게 높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싸우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우기로 결정해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싸워주시는 겁니다. 요아스 왕은 이것을 포기한 겁니다. 요아스 왕은 전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어렵지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실 겁니다. 수많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싶으실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데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만큼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를 끼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지, 그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싸우기를 명령하신다면 싸우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고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